성경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 사람의 생각이나 그 시대의 흐름이나 형편, 또 사람의 지혜로 믿지 아니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선지자나 사도나 기록자들을 통하여 주후 90년경에 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까지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경 말씀을 완성하시는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왜 더합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오늘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지금부터는 약 3,500년 전에서 2000년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얼마나 까마득한 시대의 말씀이냐 그겁니다. 또 신약도 2000년이 되었는데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맞을까? 이 시대에 과연 합당한가? 이래서 새롭게 계시를 받아야 된다. 새로운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미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왜 두루마리라고 했느냐? 지금처럼 이 종이가 이렇게 좋게 제조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양피지, 양의 가죽을 잘 만들어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써서 보관을 하고 그걸 읽기도 하고 또 파피루스라고 해서 갈대, 우리나라 갈대 비슷한데 우리나라 갈대보다 한 잎도 4-5배쯤 이렇게 잎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땅나무 창호지처럼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는 거기다 기록을 해서 돌돌돌 말아 가지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인데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3,500년 전, 2,000년 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옛날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전하려고 하느냐. 그러니 지금은 새로운 계시, 새로운 말씀, 새로운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런 작자들이 생겨났다 그거예요. 또 이 시대에 생겨날 걸 아시고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이 첫째 사망과 더불어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런데 이제 20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둘째 사망까지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재앙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도 이 말씀 가지고는 부족하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바로 그들은 목사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몇십 년 믿고 충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역시 같은 뜻입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몇 천이 지났는데 지금 필요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 성경 말씀에.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그 외에 필요 없는 말씀들은 제하자. 그래서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들을 빼버리고 제하여 버리면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을 말합니다.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 천국 복락을 말합니다.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리시리라. 결국은 18절에 더한 사람이나 제한 사람이나 똑같이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셨느냐 그거예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믿음 좋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또는 천사들을 통하여 또는 직접적으로 모세 같은 경우는 계시의 말씀, 계시라는 것은 감췄던 걸 열어서 보여준다. 그래서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말씀 66권이 완성되면서 이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말씀은 만족하게 기록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다가 새로운 걸 더하려고 하지 말라. 새로운 계시, 새로운 환상, 새로운 꿈을 꾸려고 하지 말아라. 또 뭔가 이제 넘치니까 이 시대에 안 맞으니까 뺀다, 제한다.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가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계시도 있다고 말하는 그런 작자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사이비한 바르지 못한 신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이제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는 건 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완전 무결하게 갖추어졌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무결하게 갖추어졌으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다고요?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또는 계시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는 종결되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꿈과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완전 무결하게 어째요? 완성되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 인한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는
종료되고 종결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가 꿈을 통하여 벌 받았다. 환상을 보고 벌 받았다. 계시로 내가 벌 받았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기도 중에 직통전화가 연결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곧 이단의 괴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이도 자기가 환상 보고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가다가 통일교 만들고 이단의 괴수가 되었고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몬교, 여호와정인,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이단들이 마찬가지예요. 알라를 섬기는 마호메트. 마호메트도 어떻게 해서 마호메트 교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는가 그 말씀이에요. 마호메트도 처음에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장사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가 기도 중에 대천사장, 그들 말이에요. 대천사장 가브리엘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을 하기 시작하다가 바로 마호메트 교주가 된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됐다고요? 천사장 가브리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근데 그때가 언제쯤이냐? 주후 예수님 탄생 후 570년경입니다. 또 632년까지 살다가 죽었다는데요. 620년경에 이렇게 이제 마호메트 교 알라신을 완전히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정착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대천사장 가브리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이미 마호메트로부터 570여 년 전에 600년 전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완성하시면서 더 이상은 환상과 계시 꿈은 없다. 말씀이 종결됐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기 위한 환상과 계시와 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에는 계시와 환상과 꿈은 없다고 하신 것인데 그런 뜻을 모르니까 마귀가 보여주는 환상과 계시를 보고는 바로 마호메트교를 창시해서 수많은 사람들, 지금 마호메트 교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는 세계 약 5억의 인구라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 죽은 사람들이나 현재 5억의 사람들을 다 멸망길로 끌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시작했다? 환상.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금동의 그리스도 님의교회, 자기는 뭐 예수님을 아주 높이고 잘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도 안 하고 그리스도 님의교회라고 한 김동렬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뭐 지옥불에서 고생 좀 하겠지만은 그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환상을 봤다. 그래서 그걸 보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괴수가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몇백 명을 멸망길로 이끌어 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9절 18절 말씀은 성경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믿고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축복받게 하셨지, 뭔가 부족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거나 또 넘쳐나서 거기서 제하여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꿈이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데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도록 한 방편으로 꿈과 환상과 계시는 종료되었다, 안 되었다? 종료되고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들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꿈으로 보여줬다, 환상으로 보여줬다, 또 무슨 계시를 내려줬다, 이렇게 망할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겁니다. 석준가 목사님이 어제 신방 가다가 자기가 꿈꾼 얘기를 해요. 그저께 우리 축구 했잖아요. 저는 모르고 잤지만은 석준가 목사님도 모르고 잤는데 꿈에 김서부 장로님이 석준가 목사한테 우리가 8대1? 8대 0으로 졌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섭섭해가지고 이제 일어나 봤더니 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헛된 거예요. 환상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환상 봤다, 꿈을 꿨다,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면 됩니까? 그걸 자랑하거나 그걸 내세워서는 됩니까? 그래서 현재적으로 이미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는 어떻게 됐다? 종결되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건 뭐냐?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면서 배웠잖아요. 12장 4절부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성령의 은사 아주 은혜로운 선물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보세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54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20년 있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거기에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누가 준 것이다? 마귀가 준 것이다 그거예요. 마귀가. 그걸 아시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준 것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착각을 하고 그걸 중요시 여겨서 따라갑니다. 예를 들자면 자,
지금 북한에서 우리 남한을 침략하려고 간첩을 보냈어요.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하려고 간첩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내가 일본 간첩이다, 내가 북한 스파이다 내놓습니까? 안 내놓고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 그러면서 공작금을 갖다가 사람을 포섭하려고 공작금을 석정근 목사님한테 주었어요. 이건 정부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공로금인데 이 석정근 목사한테 주겠다. 근데 그 본체가 뭐예요? 북한에서 남한을 침략하기 위해서 파송된 간첩이라 그거예요. 근데 내가 간첩이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정근 목사님은 그런 줄 알고 공작금을 받아서 쓰면서 나는 이래봬도 나라에서 주는 공로금을 받아 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네. 역시 간첩과 같은 죄를 짓고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탈을 쓰고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꿈도 보여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계시도 보여주고 또 어떤 다른 희한한 능력도 하게 하고. 자, 1992년에 10월 28일에 다미선교의 종말론자들이 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째서 그렇게 10월 28일 날 휴거한다고 했는가? 환상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안양에 있었는데 안양 지부장과 한 4-5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만 주장하고 저는 말씀대로 주장하니까 타협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가 10월 26일쯤 되네. 그럼 한 이틀이면 확실히 나타내는데 그때 보자고. 제가 이제 그렇게 결론을 맺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한가. 당신이 목사라면 틀림없이 10월 28일 날 휴거한다는 계시를 받았을 텐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벙어리 개요. 저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이틀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허황된 것으로 드러났죠. 근데 그때 또 뭐라고 핑계대는가? 공중에 오셔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공중재림했다. 그러면서 그때 성도,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말대로 자기 교인들은 집 팔고 돈 팔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등록금 그냥 안 내고 등록금을 갖다 바치고 그랬어요. 왜? 내일 모레 예수님 재림 오신데 못 오려고 학교 다니고 못 오려고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 안양 지부장은 그 돈 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를 샀어요. 또 용문산에 나운몽파라고 있어요. 나운몽파. 나운몽 장로였습니다. 근데 그들도 이렇게 방언이다, 환상이다, 꿈이다, 계시다, 그걸 받아가지고 하여간 자기들은 충만해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판문점 거기 가서 24시간 릴레이 기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38선을 무너뜨리고 평화통일이 되게 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 판문점에 가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안양에 있을 때는 안양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디? 물어보니까는 하얀 머리에 하얀 옷을 입고 수염도 하얗게. 그러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자기들이 상상 속에 만들어내는 허상이에요, 허상. 예수님도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환상으로도 봤다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미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현재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돌아다니는 것은 313년경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정해놓으니까 그때의 대신들 귀족들이 황제에게 잘 보여서 벼슬이라도 얻고 누리려고 예수님을 믿는 척했고, 그러면서 대신들 귀족들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다가 돈 받고 그려낸 것이 현재 예수님의 돌아다니는 초상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초상화 아니에요. 화가들이 돈 받고 그린 상상물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봤다, 환상을 봤다, 또 아까 그 나우몽 바크자들도 결국은 자기들이 그림에서나 영화에서 본 예수님에 대한 상상물을 보면서 그것이 예수님 봤다, 하나님 봤다, 못 봤다 그런다 그거예요. 그건 누가 보여준 건데요? 마귀가 참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여준 건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꿈을 꿨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꿈, 석정은 목사님 개꿈이죠? 개환상, 개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의 완전성과 무호성과 이제는 종결성을 믿지 않으면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망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살펴볼 거는 이 성경 말씀은 이제 주보에 다 기록을 됐어요. 다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 성경의 세 번째로 생각할 건 성경에 나타난 사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어떤 어리석고 교만한 작자들은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일어난 사실이고 하나님의 역사랄지라도 그 시대에 단회적으로 종결되고 그 사람에게 국한돼서 종결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실례로 모세가 무엇을 갈랐습니까?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그러면 지금도 제가 성경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모세처럼 기도하고 홍해바다를 갈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는 100일간 작전 기도를 하고는 내가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홍해바다 가서 지팡이를 들어서 가르치면서 홍해바다야 갈라져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정상적인 목사입니까? 아주 신령한 목사입니까? 미치광이 목사입니까? 미치광이 목사예요. 그 시대에 그 사건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이 너무 많다 그거예요. 근데 그거 성경에 있으니까 지금도 해도 된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망할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해가지고 3,000명을 회개시키고 믿음에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길로 나아간다면은
성경에 있고 베드로도 이루었고 하나님은 또 전지전능하셔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미치광이 목사예요. 그 시대의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백마를 타고 이것도 이긴 승리자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얘네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봐라. 백마를 타고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긴다. 믿음의 결과는 이렇게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성경 말씀에 있다. 그래서 백마를 탄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나에게도 백마를 타고 나도 심판할 권세가 있다. 오늘 어떤 자가 그런다면은 성경에 있고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또 하실 수도 있으니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실 거다 하고 나간다면 그게 어떤 자가 되겠느냐 그거예요. 여기 백마를 탄 자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겨서 마침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는 승리를 거두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자기가 계시를 보고 환상을 받고 나에게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는 신천지를 조금 아신 분들은 알아요. 이만희가 백마를 타고 사진 찍어놓은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문선명이도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건 누구다? 마귀의 앞잡이들이더라 그거예요. 사람들을 몇만 길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앞잡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환상도 있고 꿈도 있고 계시도 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그 시대적으로 단회적으로 종결되었고 지금 환상과 계시와 꿈을 보여주는 것은 누가 보여준다? 마귀가 보여준다. 아니 마귀가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마귀도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징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예수님의 첫 말씀은 뭘 하셨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24장 1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세가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3절에 예수께서 갈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말세가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더라.
말세의 징조가 첫째가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 내가 환상을 받았다, 나에게 계시를 받았다,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서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내가 환상으로 그리스도를 봤다, 예수님을 봤다, 또 어디 광야에서 봤다, 기도 중에 봤다, 골방에서 은밀하게 또 기도 중에 봤다. 34절 24절 읽어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없고 말씀을 모르면은 이것이 진짜구나. 내가 환상 보고 계시받은 거, 내가 꿈에 꾼 거 진짜구나. 그것 따라가다 이단의 교수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 따라가다 멸망을 당하고. 또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전에 이제 읽어야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 다음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귀에게 받은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이 광명의 천사 의의 사자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멸망길로 이끌어간다. 내가 꿈을 봤다, 환상을 봤다, 계시를 받았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보면은요, 악한 자가 나타남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활동을 따라. 성령님의 역사 은혜가 아니고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마귀가 어떻게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를 보여주냐? 아니다. 마귀에게도 이런 것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하며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된 꿈이요, 거짓된 환상이요, 거짓된 계시인데 그걸 믿고 따라가게 하고 자랑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건 무엇에 근거해서 믿느냐? 성경 66권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다. 그런데 성경 66권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시면서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고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받을 성도들은 성경 말씀의 완전 무결함을 믿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완성하시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셨는데 그 후에 더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또 미리 그런 유혹을 받지 말고 복받을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다시금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이미 완성된 성경 66권 말씀을 믿고 배우고 익혀서 순종함으로 사탄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저희들도 축복받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